오늘 32강을 할 차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 회복하시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들이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짓눌려 있고 주저앉아 있다는 그런 그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 만민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세상 만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였고 그것이 본래 이스라엘의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특별히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죄 때문에 그 본분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너무 관영하다가 보니까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지금 현재는 형식만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란 그 이스라엘을 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회복하시기 위해서 매를 드신 거죠.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그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이 그 계시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주 그 긴 세월, 우리도 일제 36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우리 선배들은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을 거예요. 그런데 70년이면은 36년에 거의 한 두 배에 가까운 긴 세월, 그 세월 동안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은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아마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을 체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주 무기력한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었다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런 그 상황, 현실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더 이상 나아질 수 있는 기미가 전혀 없는 그런 그 현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저히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세상에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1절 상반절에서 중반절로 넘어갈 때 보면은
이는 그랬습니다. 자, 설명을 합니다. 너의 빛이 이르렀기 때문에 너희가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 아니고 너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너의 빛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참조로 드린 그 내용을 보면 그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빛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죄 때문에 황폐해져 있는 그런 그 시온 그 자체에는 빛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빛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빛을 받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 자체로부터 나오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치유의 빛 그리고 구원의 빛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받는 거예요. 이걸 지금 너의 빛이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네들이 받은 그 빛을 하나님께로 받은 그 빛을 세상에 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들에게 어떤 그 빛이 있을 턱이 없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었고 이제 겨우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우리들에게서 무슨 빛이 나오겠습니까? 그 빛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빛,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빛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질 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일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더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빛을 세상에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없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에게 없는 내 빛을 억지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은 내가 꼭 굳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는 곳곳에 이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그런 그 빛이 바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이런 그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대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이들이 누워 있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누워 있다. 두 발, 두 손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봤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은 일어나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땅을 정복하고 땅 위에 충만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눕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언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힘이 없으면은 누워 있습니다. 그죠? 힘이 없을 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이 없어. 그리고 또 희망을 상실한 사람.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누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비전이 없을 때. 뭔가 좀 꿈이,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이 누워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누워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이 누워 있고, 그리고 피곤한 사람이 누워 있고,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이 눕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절망한 사람들이 누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세상에는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영육간에. 그 이유는 우리들이 가진 그 제약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약된 그 본성은 누워 잠자기를 좋아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누워 있기를 좋아한다. 이제 그런 말씀. 그래서 잠언 전도서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재미난 표현이 있잖아요. 조금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자자. 자꾸만 그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됩니다. 잠들면 꼭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잘못하면은 망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초창기 때는 참 열심히 전쟁 때 맨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는데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게 되니까 그때는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아침에 늦게까지 한 10시나 11시까지 그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그러다가 저 멀리 그 모욕하는 그 바세바를 보고 이제 불러서 가람죄를 이렇게 범해죠. 잠자다가 그렇게 망한 사람이 그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사사 삼손도 마찬가지.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주신 그 사사였거든요. 나실이었거든요. 심지어 그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당나귀 턱뼈 하나만 가지고 블레셋 사람 수백 명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힘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망합니까? 그 들릴라, 블레셋 그 여인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그만 망한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까? 예수께서 계속 그 밤에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예수께서 기도하시는데 옆에서 기도 안 하고 잠만 자다가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들이 도망을 갔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그 시대 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또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막 깨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성도들이 뭐 옛날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영적인 이 부흥이 뭐 쓰나미처럼 막 그렇게 일어날 때처럼 그렇게 깨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죄의 깊은 수렁에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이 시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그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기인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보다도 더욱더 가까이 왔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0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거의 2000년이 지금 흘렀어요. 그렇다면은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우리의 구원의 그 완성에 우리가 지금 가까이 왔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실 완성하실 바로 그 코앞에까지 우리들이 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시기를 분명히 알고 예수께서 지금 오실 때 가까이 왔음을 알고 너희가 지금 자고 있으면 빨리 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이 2000년 전에 처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때보다도 훨씬 더 구원의 완성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일어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세상을 이렇게 살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일어났으면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일어났으면 그 두 번째로 빛을 발휘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일어나라고 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일어나서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이렇게 원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열방을 비춘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열방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나라로 쓰시고자 그들을 택하셨다고 했습니까? 거룩한 나라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백성으로 그들을 삼기를 이렇게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이런 그 거룩한 제사장의 그런 그 나라로서의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나가서 빛을 이렇게 발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열방을 비추는 그런 그 빛이 이렇게 그 되어야 합니다. 열방을 우리가 비춰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세상을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대한민국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 문제에 휩쓸리면 안 되잖아. 교회가 세상 문제에 휩쓸리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빛을 발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그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종말을 우리가 알리는 이제 그런 그 사명 이것이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 그런 그 구체적인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른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이 두 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일어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한다. 이거 하나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세상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밝힐 것인가? 참 이건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밝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밝힐 것인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밝혀야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지 아니하고 다른 것 가지고 뭐 빛을 발하려고 한다든지 다른 것 가지고 세상을 밝히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 가지고 세상을 밝히려고 하는 이단들이 바로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다 이런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뭐 세상을 뭐 이렇게 밝히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밝히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이렇게 밝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결론을 제가 1번 문제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려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려면 첫째, 우리의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할 때 내가 세상을 비출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어요. 내 심령이 너무나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가서 세상을 밝힐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제가 유일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함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충만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직분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사장 나라로서의 직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자로서의 그런 직분을 회복을 할 때 그 직분에 따른 빛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직분을 안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려고 열심히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두 번째,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그 직분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열심히 알려야 한다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상의 복음의 전도인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직분을 저들이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저들이 붙들을 때 이번 문제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3절에 보면은요.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모여든다 그런 말씀. 그리고 너의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너의 딸들은 안기어서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바다의 부가 세상의 모든 그런 그 부귀, 재물, 그런 것들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허다한 낙타라든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라든지 그리고 스바 사람들의 금이라든지 유황이라든지 그리고 뭐 순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몰려올 것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이스라엘로 모여드는가 하면 중요한 이유가 바로 9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는 이런 그 모습이 아닌데 앞으로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9절에 보면은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너의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열방이 모여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3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강명으로 나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열방 사람들이 그 이렇게 모이는 그 이유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빛, 그리고 너의 강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무엇인가? 물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강명이라고 크게 넓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열방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목적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본 그 환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여들은 열방 사람들의 그 환상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본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몰려오는 이런 그 환상을 이렇게 본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열방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모여들고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들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그곳으로 세상 만민이 거리로 이제 모이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3번 문제를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시온을 어느 정도로 영화롭게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되어질 그 일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상반절을 보면은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우상 숭배에 푹 빠진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치셨어요. 그리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을 통해서 치셨어요. 그렇게 했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고 이방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너의 성문이 항상 열려 있고 주야로 닫히지 아니합니다. 잠겨 있는 문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성문이 항상 열려 있어 가지고 이리로 사람들이 오는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가지고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방 나라의 왕들이 이제 그리로 이제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온성,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일컬어지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읍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바로 하나님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전에는 너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에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겠다고요? 바로 너의 구원자, 너의 구속자, 그리고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세상 모두가 알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7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바로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실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역사가 쭉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시온이라고 하는 여기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는 바로 구원자, 구속자, 야곱의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의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그 날이 올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 회복이 될 이제 그런 날이 오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시온은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것. 우리가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이제 그곳에 임하게 되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미국 땅덩어리만한 그런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그곳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든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화평을 세워 가난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화평함과 그다음에 의로 세상을 그렇게 다시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다시는 옛날처럼 이 땅에 강포한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다시는 황폐한 것도 없고 다시는 파멸되는 것도 없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성벽을 구원이라, 그리고 이 성물을 찬송이라 그렇게 부를 날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상 만민의 구원의 초소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초소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이 되시고 영광이 되어서 그 해와 달도 필요가 없는 이제 그런 날이 오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그 새 예루살렘상의 이제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아, 지금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의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시온을 화평케 하십니까?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시온을 화평케 합니까? 그랬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빛과 영광으로. 그래서 1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너의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거다.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빛과 영광으로 시온을 화평케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찬송으로 이제 시온을 화평케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해 어떻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너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서로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우상 숭배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에 심은 이제 그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심은 가지이다 는 것을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자가 무엇을 이루겠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번성하게 될 것을 번영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약한 그 이스라엘이 바로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언제 그렇게 이루시겠다? 때가 되면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때가 되면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지금 처한 입장과 그리고 중동 아랍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모습,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거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작은 나라, 1,000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나라가 지금 강국을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 이제 마지막에 참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건 또한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그 말씀이에요. 그들은 내가 힘만 가지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이 가지가 바로 이제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약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 작은 우리들이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우리들이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세상을 이제 정복하고 하는 그런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으신 가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이렇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심으신 그 가지이다. 그런 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셔서 이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시대에 심으신 가지이다. 그런 말씀. 이런 우리를 나의 심은 가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직까지는 작고 약하다는 이제 그런 말이죠. 나의 심은 거목이 아니죠, 아직까지는. 아직 작고 약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 때가 되면 이게 중요해요. 바로 그 2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때가 되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큰 나무처럼 이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힘을 얻도록 이제 그렇게 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고 약하지만 장차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발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적인 거목들로 우리를 반드시 쓰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스스로 작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 자신 스스로 작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비록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작은 자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우리 가정은 작은 가정이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심으신 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이 거목으로 우리를 쓰시고 우리 가정을 쓰시고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서론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까? 회복하시고 원래 계획하신 대로 쓰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는 작을 수 있지만 그러나 원래 우리들에게 그렇게 두신 뜻대로 우리 역시 그 거룩한 그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쓰실 날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결론 및 적용을 보겠습니다. 자, 결론 및 적용을 이렇게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제 그런 말이야. 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흑암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야. 흑암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나로 하여금 흑암 속에 머물게 하는 것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내 육신을 타고 들어오는 그 안이람. 그리고 요즘은 세상에 그 정욕이 참 문제잖아. 음란과 그다음에 정욕이라든지,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음적이지 않는 거라든지, 세상 욕심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어둠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려면 우리가 어둠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말씀과 기도로 항상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기원하신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누워있거나 아니면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나라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대와 나라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해져 있고 그런 흑암 가운데 있는 시대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와 그 나라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너무나 아프시고, 참 이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이 이제 완성이 아주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의 안일과 죄미에 빠져 있지 않고, 이제는 일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영적인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개인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빛의 삶을, 세상의 빛으로서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이 세상의 빛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를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